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의 구원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방황하며 신령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는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시간표대로 흘러가 점점 추워져가는 계절 속에서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주님의 창조 시설을 과학의 명목 아래 발전시키면서 주께서 지으신 질서를 어지럽힌 결과물의 하나로 코로나19라는 괴물이 전 세계에 퍼진 지 1년여가 되어갑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일 힘겹고 어렵게 또한 공고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질병의 두려움보다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더욱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고난도 이겨내고 일어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죄악 의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욕심에 가득 찬 부족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시대에 빠진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의 명령명자의 기록 기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 요단강 강둑에서 고별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던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갔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었던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은혜가 없었던들 홍해를 건널 수도 광야 38년을 헤쳐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점에 더 감사했을까요? 400년간 종살이하는 노예로 사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시점의 말입니다. 일제 38년 동안 억압 속에 살던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날 가장 큰 감격을 누렸을 그 부모 세대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출애굽 1세대는 어마어마한 감격 속에 애굽을 빠져나왔겠죠.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널 때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 속에 그 감격도 잠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요, 나 자신은요, 내가 죄악에 헤매일 때, 세상의 온통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길로 끝이 없다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영생의 천국의 은혜를 독립해 주신 그 감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내가 갈망하는 목표치, 내 자식이 원하는 목표치, 이걸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데는 말입니다. 이런 광야의 모습 속에 내가 실족할 때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는 1세대에 맞게,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는 그 세대에 맞게 당신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기쁨 속에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 아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죠. 최영덕 씨가 부른 우리 이 땅에 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을 썼죠. 나의 등 뒤에서, 나자네처럼 밤의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등등의 아주 좋은 곡들을, 감동적인 곡들을 짓고 부른 분입니다. 그런 그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최로아입니다. 그 딸이 7살일 때 병원에서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뇌종양입니다 말입니다. 7살인 딸이 그때 그 진단을 받고 어려운 치료를 다 이겨내며 완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뒤인 2008년도에 다시 재발을 했고, 그로부터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3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난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다 바쳐 찬양하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요? 왜 하필 내 딸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려 같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눈물을 골짜기 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쓴 곡이 우리 이 땅에 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이 절입니다. 긴 새 짧은 새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험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자식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 속에 자식의 길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대신에 죽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볼 기쁨 속에 이 인생을 그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슬픔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최용덕 씨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 말씀은 오늘 1편 107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감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중국의 한자처럼 상형 문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발전한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을 상형 문자로 풀어보면 손과 문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야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과 문?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의미를 부여하자면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운전대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50견이 걸렸을 때 정확한 명칭은 석회성 근염인데 그게 다 올 때는 손을 올릴 수도 없고 뒤로 이렇게 젖힐 수도 없고 누워서 팔을 뻗을 수도 없는 통증 속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천일아, 야 이거 한 며칠 가면 낫겠지 했는데 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음 주에 한인 가서 침을 맞았어요. 그래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정형외과에 가서 이걸 다 돌려보면서 주사반으로 4군데나 약물을 주입해줬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았죠. 그랬더니 쫙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죠. 최근에까지도 좋아지고 있는데 집에 모기가 있어서 딱 재빠른 동작을 팍 잡았더니 이게 엄청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아, 실수했다. 왼손으로 모기채를 잡을 걸.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 장산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50견 선배님이신데 집사님도 50견이 왔다는데 그런 어깨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일하고 운전대를 잡고 계셨는데, 어쩌면 그것이 다른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모습일진데, 아파도 자식들 앞에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일터와 사업장의 현장에서 윗분들 앞에 아프다고 하소연도 못하고, 때로는 눈물을 꼭 참아야 하는 게 이 땅의 부모 세대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야, 너 집사님이 50견이라는데 너무 티내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았지요. 수술하지 말고 조금씩 움직이고 관리하다 보면 자연 치유가 일어날 거야 라는 음성의 깨달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츰차츰 50견은 좋아지고 있고 뒤로 젖혀도 괜찮고요. 이렇게는 못 걷지만 좀 잘 올리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문을 열고 걸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땅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 손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자기 손으로 미움도 떠먹지 못해서 남의 손으로 떠먹여줘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가 그 손길이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여호와의 손길이라고 종종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손길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바울도 빠져나오지도 못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없었다면 홍해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의 손길이 없었다면 광야 38년을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라는 고백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속에 또 왜 감사라고 찬양하는지 밝혀주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각했던 대로 그 길이 열리는가? 최고 1세대 부모 세대가 계획했던 대로 그 길을 걷게 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 속에 가장 적합한 선하심과 온전하신 은혜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의 맞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편 55편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판단하는, 내 계획하는 이 정도의 수치, 목표를 계획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적합한 선하심과 가장 합당한 온전하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손으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일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가는 길에 때로 길이 막히고 정해놓은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적합한 선한 와인잔으로 너를 품고 있는 걸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감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아브라함과 롯의 의미 없는 소유의 증가로 다툼이 일어난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에 소돔 성읍을 향해 롯은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수풀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달군 것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과 명분 사이에 복과 어려운 길로 나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에 대한 간증을 해 주셨죠. 어머니 권사님과 딸의 이야기인데 그 딸이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고 지금은 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날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날 그 어머니와 면담하는 자리 속에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소원이 있다면 제 딸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래요 목사님, 가능해요. 이제부터 부흥회가 끝나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곧 낫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고는 부흥회가 끝나고 항상 목사님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책임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딸이 새벽 기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담임 목사님은 이게 가능할까? 오히려 그 권사님과 딸은 간절한 믿음으로 될 거야, 고쳐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이게 될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어머님과 딸이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중간에 큰 액수의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니 더더욱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80일, 90일 지나는데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멘. 계단 올라가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힘으로 잘 걷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도리어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에 가장 적합한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지 않았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참 어리석은 자녀네요. 내가 바라는 게 막히고 뒤틀리고 이 길로 직선으로 가면 좋겠는데 때로 우연하게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네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가장 적합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길로 내 인생도 자녀 세대도 가정도 일터도 사업자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남은 광야 인생길 속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에 맞게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에 맞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매번 덧입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대충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나를 심으셨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은 슬픔 중에도 나만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감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의 앞길이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에 맞게 자녀의 세대는 자녀 세대에 맞게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설령 네가 계획하는 길이 10가지가 뒤틀고 100가지가 어긋날지라도 가장 소중한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 그 길을 깨닫는다면 어느 날 천국에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군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길이 막히고 안개길처럼 힘에 보여도 지금 나의 가장 적합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이끄실 주님을 믿고 두벅두벅 걸어가며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중학교 3학년 사랑하는 딸 최고가를 잃어버리는 철문덕 씨의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뇌성마비로 태어난 딸이 숱한 인생의 고비를 헤쳐며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자기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100일 작전기도 쓰게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딸이 걸어가는 단상의 모습을 보고